말씀에 대해서 악한 영에 이용당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하고 악한 영에 이용당하지 맙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 보시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오랜 세월 속에 지금 가고 있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였다는 이야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존재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하루하루가 아마 불안하고 고달프고 힘든 환경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짝 긴장하고 언제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고 점령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한 설교의 목적은 악한 영을 두려워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의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쉴 새 없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공격하기 때문에 한 번 이겼다고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절대로 정신줄을 놓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날 때부터 헤롯에 의해서 갓난 아기를 죽이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그 세월 속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끝까지 하다가 결국 악한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목적을 이루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므로 말미암아 죽음이 부활이 되었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인생에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이르는 그날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뿔이 달려서 아주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아마 도망가거나 그 악한 영을 배척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첫째,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악한 마귀가 아담을 찾아갔을 때 아담에게 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랬다. 그럼 하나님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 뱀이 아주 교묘하게 아담을 유혹하는데 6절에 보면 그 선악과를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울 만큼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끔 만들었다. 악한 마귀는 결국 이 아담을 유혹하는데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근데 그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접근했는가 하면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너 예수를 팔아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그럴듯하게 악한 마귀는 가룟 유다의 생각을 파고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서운 마귀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악한 영과 귀신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그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보면 말세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하여서 절대 귀신에게 이용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사람이 분을 안 낼 수가 없죠. 살다 보면 분을 안 내면 감정이 없는 사람이죠.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까지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냈다고 그 분을 못 이겨가지고 그 분이 더 넘쳐나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이 인간인지라 죄를 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고 회개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분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분을 내다 보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음을 깨닫습니다 라고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분노,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 외로움, 그리고 남들과 비교의식.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비교의식.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마귀로 하여금 이용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은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빨리 서로 풀어서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분노는 결국 마귀가 여러분을 이용하기 아주 좋은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댐을 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댐에 가서 일종의 시골에서는 저수지죠. 그런 곳에서 아주 물놀이를 하고 수영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댐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댐에 구멍이 나서 조금씩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중에 결국 전체를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분을 내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 더 커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붕괴가 온다라는 거죠. 악한 영은 세 번째로 우리의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했다고 했지만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너 이게 몇 번째인 줄 아느냐? 라고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말합니다. 너 이거 벌써 세 번째야. 너 이거 벌써 다섯 번째야. 그것은 내 마음속에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망각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는 망각의 능력이 없이 그냥 용서했다는 것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7번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지워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심으로 내가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런 일이 있었냐? 나는 기억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망각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70번에 7번도 다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어서 진지한 회개한 자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미안하다고 했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또 과거에 지었던 죄가 회생되어서 다시 소환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지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그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야, 너 용서받은 줄 아니? 너 같은 게 무슨 성도야? 너 같은 게 무슨 권사야? 너 같은 게 무슨 집사야? 너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 악한 마귀는 여러분을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유혹할 수 있다. 첫째는 생각을, 둘째는 감정을, 셋째는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너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야, 너 그런 것을 가지고 절대 천국 못 가. 그런 악한 마귀의 소리에 여러분은 이용당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안에서 살고 있다면,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근신하고 깨어라. 대적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악한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악한 자에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상황이 그렇는데 어떻게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상황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이 흐르고 문화와 과학이 발전하고 바뀌어도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게 무슨 말이죠? 그 뒤에 나와 있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너희 죄를 숨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죄를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숨기는 죄, 드러나지 않는 상처, 말하지 못하는 생각들, 여러분들 그 어둠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 어둠에 묻혀서 결국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모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만 알아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만 알면 되고, 사람들은 다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그거는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접근합니다. 또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묻어두고 그리고 몰래 하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기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의 설교와 가르침, 그 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아마 우리나라만큼 풍성한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와 가르침이 때로는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얼굴을 딱 보고 사진을 찍거나 피검사를 하거나 어떤 진단도 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는 여러분에게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위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병을 방치하는 것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분명히 나는 아파서 가는데 그냥 의사가 괜찮다 그러면 그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은 나의 병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교회 여러분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각자 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인데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하는 죄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붙어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죄는 방치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1200명이 넘는 사람을 관리했습니다. 왔다 갔다 아침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정말로 신방 다니고 그리고 신학교 강의하고 너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의 변화는 없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은 1대1이고 여러분이 무리의 군중 속에 휩쓸려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전에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오셔서 간증했던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 들으셨죠? 천국에 갔더니 누가 제일 상이 크느냐라고 했더니 누가 상이 큽니까? 라고 다시 물어봤더니 저 시골 낙도에 조그마한 섬에서 12명을 데리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상이 제일 크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곳에 선교하러 갔다가 그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놓고 그 성도들을 두고 돌아올 수 없어서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서 목회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그 12명 낙도에 떨어진 섬에 떨어진 그들을 놓고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상이 제일 크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는가를 잘 진단하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인정받아서 그날의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여주더랍니다. 300명이 넘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8명 뿐이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왜 8명밖에 천국에 갈 수 없었을까요? 전 그 간증을 듣고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내 모습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약의 선지자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이야기, 예수님 당시에 놀라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자들의 이야기, 신학적으로는 아주 논리적으로 정련되고 참 좋은 설교를 듣지만은
정작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는 각오와 회개가 없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나온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에 올 때마다 나의 잘못된 것을 지적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쳐가고 새로워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었죠. 다윗은 2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70명의 제사장들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사울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70명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책망했습니다. 당신은 도둑놈이요, 당신은 살인자요, 당신은 간음한 자요. 선지자가 당당하게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침상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더 사실은 무서운 죄를 지었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그런 다윗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고치고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자가 되겠느냐, 아니면 그 죄를 숨겨서 끝까지 주님 앞에서 갔을 때 드러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하는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악한 영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물론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악한 영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찌른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무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은 내가 견디고 참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논리와 이론이 더 우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에게 100% 이용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이 어떠한들, 내 경험이 어떠한들, 내 삶이 어떠한들 간에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경험을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더라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악한 마귀가 유혹해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40일 광야에서 금식한 예수님에게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해도 예수님이 기록되어서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마귀의 유혹과 지배를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악한 영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성령님은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술 마셔보셨죠? 마셔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술 마시면, 술에 취하면 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저도 술 마셔봤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술에 의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합니다. 제 친구는 중국에서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술을 안 먹을 때는 정말로 멀쩡합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 항상 웁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움직이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AI 때문에 사람들은 다 편리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AI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인간을 더욱더 바보로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AI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 AI가 편리함을 준다 할지라도 사람이 AI를 지배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사람들은 문화와 환경과 과학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어차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귀신의 가르침이 여러분 귀신 보셨습니까? 전 귀신을 많이 봤는데 귀신이 진짜 무섭습니다. 소름이 끼칩니다. 저 보면 진짜로 무서워요. 그런데 이제 그 귀신을 우리가 쫓아낼 수 있는 무기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 근데 그 귀신을 제가 제일 처음 볼 때는 어릴 때 봤는데 우리가 집을 새로 지으면서 잠시 남의 집에 가서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남의 집이 그냥 빈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빌려줘서 집 짓는 동안만 거기 있었는데 새벽에 밤중에 제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방문을 열고 나오는데 우리 수도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머리가 수북하게 비가 내리는데 거기서 빨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 오는 날에 누가 저렇게 빨래를 하고 있나 싶어서 보니까 나를 휙 쳐다보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소름이 끼치겠습니까? 안 끼치겠습니까? 아마 잠이 달아나죠? 이런 또 들으니까 휙 쳐다보는데 눈동자랑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소변이고 뭐고 방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어요. 그것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니 따라서 제사밥 동네 배달하다가 제사밥 갖다 주러 다녔는데 따라오는 귀신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성도들 속에 있는 귀신을 보는 거죠. 한 번은 남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구역장이었거든요. 제가 부사에 절했을 때 갔는데 이제 신방을 갔는데 갑자기 내 방문 열고 들어가니까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딱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그 집에 키우는 개가 나와서 막 짖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저 개가 제가 뭐 개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니까 들어갔더니 방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응? 그러더만
내가 문을 억지로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 집사를 딱 붙잡으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이 속에 들어와서 이를 괴롭히느냐? 그러면서 너 저 개 속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개 속에 귀신이 있다더만. 자기 집에 키우는 개 속에 귀신이 있다고. 저 속에 개 속에 귀신이 있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도 저 개 속에 들어가서 나가.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들어누워가지고 막 거품을 내걸고 하더만은 이제 귀신 쫓고 나니까 깨끗해져서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니까. 그리고는 이제 예배 드리고 다가가고 그러고 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귀신들이 참 지랄 발광을 하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를 믿지 못하게 하라고. 여러분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죄책감을 통해서 여러분을 미혹하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또한 혹시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적시로 하루를 넘기지 말고 회개하라 이 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마지막 때라.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때를 씻어야 된다. 여러분 몸에 있는 때도요 묶여두면 아주 떼먹기 힘듭니다. 영적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나가 버리면 회개한 것 같지만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그것이 쌓여 있어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억날 때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를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축도할 때 되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있었고 내 이론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잘못된 설교가 있으면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시킨 것이 아닌데 내가 잘못 말했으면 용서해달라고 바로 설교가 끝나자마자 회개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설령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그날을 넘기지 말고 그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걸어가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에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누구를 만나러 가면 꼭 기도하러 하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꼭 기도하고 가라. 그러면 성령께서 네 생각과 네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시로 오고 갈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나러 갈 때 무슨 일을 하고 갈 때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지배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악한 영이 여러분 안에서 자리 잡을 공간이 없도록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영이 가장 일하기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일하기 좋은 사람은 악한 영의 존재와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뭘 그게 귀신이야. 말끝마다 귀신 이야기 하지 마.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쫓고 제3일에 완전하리라 그랬어요. 날마다 귀신 쫓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늘 귀신이 도망다닙니까? 그렇지 않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셨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군시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전쟁터에 있습니다.
언제 적군의 포탄이 날아올지, 언제 적군의 총알이 날아올지, 언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악한 영이 여러분의 옆구리를 찌를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거든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끔 하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은사도 많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보면 미혹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색하지 말라, 남색하지 말라. 10절에 도둑질하지도 말고 탐욕을 부리지도 말라, 술 취하지도 말고 모욕하지도 말고 남을 속여서 빼앗지도 말라.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누구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밖에 있는 고린도 시민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또 신앙생활 잘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서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지. 그리고 군중심리에 끌려서 의샤 그냥 찬양할 때는 눈물 흘리면서 손 흔들어가면서 막 춤추 찬양하다가 말씀 듣고 회개할 때는 딴짓하고 핸드폰 보고 바깥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해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무기는 다양합니다. 말할 수가 없이 다양합니다.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죄를 짓거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하나님 앞에 적시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시대가 변하고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편리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죄에 사로잡히지 않고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천국은 쉽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함을 얻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지 못하고 교회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나 매일 돌아갈 때까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시켰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시키고 그리고 성령 받았어. 성령은 누구에게 줍니까? 죄를 회개한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는 영안을 떤 우리 김전사가 보니까 하늘에서 황금마차가 내려와서 그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교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자랑하고 내가 교회 건축 은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선교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야죠. 은혜 받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다 할지라도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지고 작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범접하지 못한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주님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를 기쁨으로 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은 악한 영으로 가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 귀신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미혹하여서 어둠의 세상 쪽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성령의 값진 도구들이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